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온누리 성전에 몇 번 섰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오라는 부탁을 받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 번 손사래를 치고 치다가 또 무대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왜 또 하나님 자꾸 서라고 하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의 고백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다면 네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서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오는 내내 제가 만났던 참 마음이 아팠던 기독교인들이 떠올라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다가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한국의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응급실에 자살을 시도해서 실려오는 연령대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그들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못했는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를 좀 회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 근육도 키우고 또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나를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잘 보살피고 내 이웃의 치유자까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더공감 마음학교라는 저희의 작은 자원봉사 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도소, 소년원, 그리고 미혼모들의 상처 치유에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또 활동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출소한 후에 또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죽음들도 최근에는 자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죄책감들이 저를 엄습해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 상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들어주고 손잡아주는 이웃 중에 치유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나 또한 내 가족의, 내 이웃의 치유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해진다면 제가 오늘 이곳에 잘 온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음과 관계의 회복이라고 오늘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저에게 상담을 오는 분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상담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힘들고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숨겨야 할 일, 왜 저는 믿음이 없을까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하루 만에 나았다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그리고 내 자녀가 우울증이 이렇게 심한데 부모의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는 크리스천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사례들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시작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집니다. 곧 학위를 따고 한국에 가면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울증은 낫지를 않습니다. 귀국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울증을 앓는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도 될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숨기게 됩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자존감은 낮아지고 이렇게 나약한 제 자신이 미워집니다. 우울과 무기력이 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영성이 부족한 탓일까요? 저는 왜 낫지를 않는 걸까요?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좀 나아진다 싶으면 다시 찾아오는 우울과 무기력, 그때마다 죄책감, 수치심이 들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울증 하나도 믿음으로 못 이기는구나. 이분은 30대 여성분이십니다. 그 다음 분을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전도사 사모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마음의 병 하나 못 고치는 제가 사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웃음의 가면을 쓰고 밝은 척, 평화로운 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울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산속 기도원에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모님도 계십니다. 또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볼까요? 어릴 때 교회에 나가다가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안 나가게 됐어요.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우울, 무기력, 불안,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들어온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갑자기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났어요. 평화로운 예배당, 그리고 친절한 교회 사람들, 교회에 가서 저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단 하루 만에 싹 고쳐주신다.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하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교회에 못 나가게 되었어요.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울고 있는 우울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의지력 약한 사람으로 치부당할까 봐 숨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가장 힘든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느라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들의 우울증 무기력도 이제는 수면 위로 더 올라와서 나 좀 우울해요,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힘들구나, 함께 기도해 줄게, 왜 우울한지, 왜 그렇게 힘든지 말해볼래, 내가 잘 들어줄게,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루만 해도 고쳐주는데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고 책망하지 않고 손잡아주는 교인들이 많다면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이 정말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3의 공간인 세상의 상담센터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오는 병일까요? 의지력이 약해서 오는 병일까요? 여러분, 이 우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다가 너무 힘든 시련이 닥쳐와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우울증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우울증이 온 사례도 많습니다. 살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부스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빨리 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을 수 있어. 난 기도로 나아야 돼. 병원에 가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부러진 뼈가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울증과 무기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새로운 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또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도 받고 그리고 수술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병행해 나갈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회복을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선은 긴급 처방을 하고 그리고 신앙을 거기에 더할 때 회복의 속도는 아주 빨라집니다.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골방에 숨어서 혼자 울고 죄책감에 시달리느라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부작용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 안에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날은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뇌에 큰 이상이 온 것이에요. 뇌의 호르몬에 큰 이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학의 도움도 받고 약물 치료의 도움도 받고 상담의 도움도 받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 시기를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크리스천이기도 하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이 고통을 멈추고 싶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살 시도를 했으나 정말 다행히 다시 깨어난 크리스천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을 2달에 한 번씩 엽니다. 너무 자주 열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이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옆에 누구 붙잡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나요? 라고 물으면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가족은 없었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 가족이 너무 마음 아플까 봐 말을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낫지 않는 내가 너무 미워서 제가 저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내가 내 가족에게, 내 교인들에게 배를 끼치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숨어버려야겠다는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손잡아 줄게 라고 말하는 우리가 한두 명 더 늘어난다면 저는 그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쩌면 이 사건 때문에 매일매일 제 속에서 계속 울음이 올라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훌륭하시고 저희가 교도소 사역을 할 때도 참 많이 도와주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딸이 우울증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고백하세요.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이고 내가 믿음이 없는 탓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위로도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을 같이 통곡하는 일만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체온만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만이 위로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무 빨리 큰 위로를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 교육을 해마다 200~300명 정도 하는데요, 저희 심리상담가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을 살리러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받는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훈련입니다. 말하지 않고 무조건 듣기, 공감하기.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힘든데도 잘 버텼구나, 버텨줘서 고마워. 이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 훈련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힘든 사람 마음에는 그것이 훈계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너는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니니? 라는 뉘앙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무조건 체온으로 그 아픔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감하는 이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저랑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이웃의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심리학 석사, 박사, 정신과 의사,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체온, 그리고 진심으로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구나,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치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치유자는 제가 심리상담사 교육을 하면서 늘 깨닫습니다. 고통 없이 행복하게 성공만을 맛보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력을 얻은 최고의 엘리트 심리학자들이 가장 좋은 치유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먼저 건너온 경험이 있는 치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야말로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께도 제가 기도로서 옆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 딸이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다가 간 것에 대해서 장로님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것을, 그리고 우리 딸이 알았던 그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를 오히려 이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저희가 심리학적 연구를 해보면, 의학적으로 뇌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면 우울을 심하게 앓고 불안과 강박,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뇌에 변형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육체의 질병과 똑같은 질병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 믿음이 부족해. 오늘부터 40일 새벽 기도해. 너 아직도 내 말을 다 믿지 않았구나.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야단치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무대에 서는 것이 또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저의 과거를 고백해야 돼서 그 아픈 시절에 마음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오면서 서울에 혼자 와서 서울의 지하방, 서울의 옥탑방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4학년 때 암투병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돈이 많았다면 해볼 수 있는 치료도 하나도 해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저는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제가 이렇게 외롭고 배고파서 죽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정말 욕하고 투쟁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왜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10년 넘게 예배 반주했잖아요. 찬양, 율동, 예배인도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근데 하나님 못 보셨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밤을 지새면서 욕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밤새 울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따지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해 주셨어요. 함께 이렇게요.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 제가 굶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 제가 울 때 어디에 계셨어요? 함께 라고 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국문학을 했는데요, 그날 이후에 심리학을 하기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그냥 빨리 하나님 옆으로 빨리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때 외면하셨던 게 아니라 함께 울고 계셨고, 함께 굶고 계셨고, 함께 마음 아파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빨리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야, 함께 계셔, 네 옆에 함께 계시대 라고 누군가 말해주면 빠르거든요.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너무 오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아니 딴 데 계셨던 게 아니라 함께 계셨대, 지금도 함께 하신대, 나도 너의 옆에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저를 살렸던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저는 저의 죄인지 저희 부모님의 죄인지를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박상미, 너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 어디에 쓰시려고? 아, 어디에 쓰시려고? 아, 이렇게 초라하지만 어디에 쓰실 때가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볼게요.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심리학 공부를 하게 만드시고 교도소로 보내시고 소년원으로 보내시고 미혼모들 옆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려면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그냥 걱정 없이 큰 막내의 삶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가족이 아파서 가족이 먼저 죽어서 고통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서울의 지하방과 옥탑방을 다 경험해 보아야만 했었던 거였구나.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아멘이 제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실수를 범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통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이 구절을 항상 제 입으로 발음합니다. 상담치료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이 좋다고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나에게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러졌을 땐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같은 암을 겪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아주 마음에 깊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첫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신앙이 있으십니까? 물어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이 납니다. 이 사람 빨리 좋아지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치료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그리고 상담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와도 정말 빠른 회복을 경험하고 나와 같이 힘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자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이 우울증을 겪는 것은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겪어야 할 감사한 관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담자에게 신앙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회복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재발하더라도 회복력이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치유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나서 양쪽 다리가 골절됐다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말기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내 가족이라면, 우리 교인이라면 어떻게 도와줄 건가요? 첫 번째는 저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와 상담과 기도, 이 세 개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무지가 기도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항상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라고 크리스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울, 무기력, 불안, 강박, 중독, 기독교인들 안에도 너무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이 죄책감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라면 당신처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했을 때 통곡하면서 위로받는 분들은 참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를 야단쳤는데, 이렇게까지 힘든데 당신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다,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실 수 있겠죠? 이 죄책감과 만나면 우울증과 마음의 병은 훨씬 더 심화됩니다. 낫지 않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나를 방치하면 관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빨리 나를 일으키고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좋은 말이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지요. 맞아요. 우리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감싸 안으려면 내 마음의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맛있는 거 있을 때 누가 먼저 먹어야 해요? 내가 먼저 먹어야 해요. 자녀들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먹어야 해요. 꼭 사고 싶은 옷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에게 사줘야 해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용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보는 걸 1순위로 하고 나의 행복을 1순위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나의 의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 힘든 때는 의학 상담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죠. 빨리 회복해서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돌보고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수백 명의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앉지를 못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중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방 안에 숨어 있지 말고 꼭 성전으로 가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정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판단하는 말을 한 그런 교인이 혹시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교인이 전체 교인은 아닙니다.
그 교인 한 명 때문에 전체 교인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방에 숨어서 혼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정말 힘든 교인들은 못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 그가 누굴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노크를 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불행한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에 가족 갈등, 경제적 문제로 고통당할 때, 스트레스, 번아웃 때문에 호르몬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마음의 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뇌의 호르몬의 변형이 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믿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이 있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행복물질은요, 감정을 조율하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나오다가도 금방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뇌가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1번 우울 자살, 2번 강박증, 각종 중독, 3번 충동, 폭력, 4번 만성피로, 5번 통각 조절에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전체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 5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뭐예요? 뇌에 호르몬의 이상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치료를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삶이 공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함께 있는 치유자인 우리들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면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질문이 바뀌는 사람들을 매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해결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오는 걸까요? 라고 울던 사람들이 주변에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대화하는 사람을 만나서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미래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실지 제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살면서 겪었던 너무나 큰 고통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건너오셨죠? 그 고통의 강을 건너오면서 성장한 나를 발견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강을 건넌 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체험하셨죠? 그럼 이제 내 이웃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왜 교도소에 가서 그 나쁜 죄인들과 함께 하나요? 왜 소년원에 가서 그 나쁜 애들과 함께 하나요? 착한 애들 좀 도와주지. 저한테 오히려 저희의 봉사활동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사고를 만나서 교도소와 소년원에 있는 그분들을 만나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기도 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만나보지 못했던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그만 갈까, 소년원에 그만 갈까라고 생각한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너는 왜 즐거운 곳만 가고 싶니?
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은 이제 하기 싫니? 라고 저에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달에 한 번 집단 상담을 한다 그랬죠.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일까요? 자살 시도를 한 번 했던 사람들은 2번, 3번 또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만나서 상담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시도했으면 2번, 3번은 쉬운데 왜 다시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답합니다. 제가 죽으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이 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죽으면 저희 목사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죽으면 가난한 우리 집, 우리 동생, 보살필 사람도 없는데 우리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요. 다 죽지 못한 이유를 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며 답해줍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안에 답이 이미 다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잘 보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셨으니까 이제 잘 살아봅시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세상에 보이고 싶으신 걸까요? 상처 입은 나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그 상처를, 그 고통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같이 굶고 같이 울고 밤새 같이 함께 계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초라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옆에 계신 걸까?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6문장입니다. 저는 정말 상처 입은 크리스천들, 죽음을 생각했던 크리스천들, 우울증에서 겨우 빠져나온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집단 상담을 한 다음에 우리는 크게 소리내어서 이 6문장을 발음하고 박수치고 상담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폭넓게 감싸 안겠습니다. 자살을 막는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겠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신할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나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때입니다. 내 가족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 이웃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꼭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갈 수 있다면 그 집에 가서 노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잘 들어주는 치유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